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오늘은 기복신앙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회복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는 중에 지금 거짓 신앙 체계의 예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짓 신앙 체계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로서 가짜 신앙입니다. 거짓 신앙 체계에 기초한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잘못된 예배입니다. 근데 거짓 신앙 체계는 왜곡된 이해로서 영적인 분별력이 가리워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참신앙이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 신앙책의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예배가 철저하게 타락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상관없는 헛된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잘못 생각하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를 살펴봄으로써 거짓 신앙체의 예배들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으면 그걸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다운 그 예배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율법주의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거짓 신앙 체계는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가 삼위일체처럼 이렇게 엉켜져 있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래서 한 신앙 체계의 세 특징이기 때문에 세 가지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거짓 신앙 체계의 이론을 제공한다면 기복신앙은 그 배후에 있는 탐심을 가리키고요. 인본주의는 그러한 그러한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혹은 예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복신앙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자기의 수단 삼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반면에 타락의 본질은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헌신과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건 전적으로 타락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자기중심적인 삶은 자기 자원으로 혹은 세상의 자원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혹은 세상의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대로 혹은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당연히 자기중심적인 삶은 타락한 삶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 즉 하나님의 실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신앙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인데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믿을지 몰라도 자기 목적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그러한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전형적인 우상숭배는 혼합주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우상숭배하고 삽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는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동시에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알은 그림자도 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들은 동시에 자기를 섬겼습니다. 동일한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려면 자기 목적이 내려져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동시에 자기 목적, 자기 영광을 위해 살면 그 사람은 실제로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적이 성취되고 자기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 거니까요. 그래서 얼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살 건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무엇을 할 건지, 어디까지 할 건지, 그 모든 것이 자기 목적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을지 몰라도 자기를 위해 살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삶, 그게 가짜 신앙인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복신앙 예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기복신앙의 예배를 살펴보면 기복신앙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을 먼저 살펴보고 아울러 기복신앙의 예배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성경이 말하는 복을 살펴보려고 하고, 둘째는 기복신앙과 거짓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고, 셋째는 기복신앙의 예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경이 말하는 복. 제가 기복신앙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경이 얼마나 많이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왜 기복신앙이 잘못된 거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복 주시고 이삭에게도 복 주시고 다 복 주셨는데 왜 잘못된 거냐 그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왜 타락한 거짓신앙 체계인가를 알기 위해서도,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뭔지를 알기 원하십니까? 자, 첫째, 성경이 말하는 복.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이해 중에 하나는 하나님 그분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복이십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30장에 보면요, 복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본문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자기 길로 행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 같아요.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는다. 너희들이 나를 떠날 그때에 하늘과 땅이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 사실을 증거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을 내가 내 증인으로 삼는다.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한쪽에는 생명과 복 같은 겁니다. 다른 쪽에는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뭐하라? 생명을 택하라. 다른 말로 뭘 택하라? 복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 생명과 복은 같을 거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과 복을 택하는 방법이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 말이죠. 또 그에게 부정하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는, 여기에 그는이 누구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은 내 생명이시요. 밑줄 쳐도 좋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을 한쪽에 사망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꿔 말하면 내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 이요 진리 이요 생명이니 그랬죠. 이와 같이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해가,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 이전에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그분이 복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복이시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를 버리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역대하 15장 2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아사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잘 나옵니다. 하반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남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제가 이 설교는요 과거에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데 제가 왜 또 하느냐 하면 기복신앙 예배를 살펴보려면 이 기초가 다시 돼야 돼요. 방문한 분도 있고 새로운 분도 있고 하니까 다시 기초를 쌓아야 기복신앙 예배가 선명히 보여질 거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남 받으신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들을 버리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표현이 다를지 모르지만 여러 곳에서 똑같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만남 받으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도 돌아오신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존중하신다. 다 같은 말을 말합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들을 버리신다. 우리 하나님 멸시하면 하나님들을 멸시하신다.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전반에 있어서 핵심적인 법칙입니다. 반드시 이 법칙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셋째, 작은 셋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 항상 성경의 모든 면에서 그렇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무슨 뜻이냐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영적 분별력. 제가 물어볼게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존중하세요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그 사람들이 614가지의 규례와 규칙을 빼놓지 않고 지켰다니까요. 안식일 날은 제가 여러 번 말하잖아요. 땅에다 침을 뱉어도 안 비볐다니까요. 그게 일하는 게 되니까. 요즘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휴대폰도 안 받는다니까요. 그게 일이니까. 오븐이 켜 있어도 끄는 게 일이니까 못 끈다니까요. 안 끈다니까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예를 들면 선지자를 보내서, 예수님이 오셨죠. 하나님 아들이 오셨죠. 선지자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 멸시하십니다. 아무리 외쳤던들 그들에게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요? 자기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존중하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하죠 그랬겠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했습니까? 멸시했습니까? 하나님 멸시하는 자리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율법대로 매월 첫날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월사,
모든 대회, 모든 절기를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께 나올 때 성경에서 말하는 제물들, 숫송아지, 수염소, 어린 양 등 성경에 말하는 제물을, 그것도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가장 좋은 짐승들을 하나님께 무수히 드리고, 그리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금식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함께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십니다 라고 아무리 외쳤던들 그들은 효과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죠. 왜요? 본인들이 하나님 존중한다고 생각하니까. 목이 터져봐야 외쳐봐야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하냐? 역대하 16장에 기록되어 있잖아. 그렇게 15장에 너 역대하 15장 2절도 몰라? 거기 써 있잖아. 그들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는데요? 이사야서 1장 4절,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저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만홀히 여겨 멀리 물러갔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 보세요. 찾아봐,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여기 예레미야서 6장 다시 보세요. 다 찾아보세요. 20절. 저는 설교할 거리가 별로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혹시 모르셨으면. 그걸 모르고 보도나무께 등록하신 분들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은 얘기만 맨날 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정보를 배우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밝히는 삶이 조정되기를 원해요. 그럼 하나님 인도에 가세요. 그게 설교의 목적이고 20절.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보세요. 여기 시바가 어디라고요? 에티오피아.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요. 여기 아라비아 반도 있죠? 그 사이에 홍해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를 시바라고 그러는 학자들이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바로 그 에티오피아에서 홍해를 건너 이 아라비아 반도의 끝부분, 우리나라 지도로 이렇게 생겼는데 이쪽 끝이 서해안 끝이 해남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라비아 반도 이 서쪽 끝을 해남이라고 그러는, 해남이 아니라 시바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를 어떤 학자들은. 근데 에티오피아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만 해도요, 직선거리로 서울에서 마닐라 거리입니다. 비행기로 4시간 갑니다. 제가 이번에 다녀온 곳이 비행기로 2시간 거리예요. 거기까지 걸어서 간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 2배입니다. 근데 여기 먼 곳, 원방은 어디냐? 학자들이 다 동의해요. 인도에 비하면 시바는 3발의 피입니다. 그럼 그 엄청나게 먼 곳까지 본인들이 안 갔을지 몰라도 상인들이 그곳에서 사온 그 소중한 값진 향품이라면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임해서 멸망한 그 시대에도 이토록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그걸 말이냐고 그랬겠죠. 아니, 하나님을 멸시하면 이런 예배를 드리겠냐고 그러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라고 여기십니까? 멸시하는 자라고 여기십니까? 멸시하는 자라고 여기십니다. 이따도 보시면 합니다. 여기 더 넘어가기 전에 여기 그 19절을 보세요. 바로 그 윗절. 땅이여 들으라. 아까 보세요. 신명께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하늘과 땅을 내 증인으로 삼는다. 그랬더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원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원했지만 그들에게 찾아오는 결과는 심판과 저주와 사망이라 하나님이 지금 땅을 증인 삼습니다.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장 13절로 가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인데 직접 보라고 그러신 거예요.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멸시했다고요. 여기 보시면 본인들은 진짜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자부하고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은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멸시합니다라고 설교해도 저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존중한다고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이 하나님 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멸시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결과 그대로 와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다림줄에 의한 삶입니다. 우리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해요. 하나님의 관점만 통한다고요. 하나님 관점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요. 그래야. 그 관점을 모르니까 이사야 시대에 아무리 하나님 외쳐도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레미야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시대 없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면 우리에게 효력이 없어요. 의미하는 바를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 식대로 해석하니까, 우리 생각대로 해석하니까. 그러면 예레미야 2장만 하더라도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뭔지 딱 나옵니다. 거기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 혹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말이 뭐냐? 신앙의 본질인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에 우리의 온 사람을 동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 삶은 곧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같이 갑니다. 이 삶은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는 삶입니다. 이 삶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고요, 여기서 떠난 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의식이 아무리 많아도. 아까 보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6장에 뭐라고 그랬죠? 시바에서 유황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면요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여 들으라, 하늘은 빠졌지만 하늘이여 들으라 똑같죠. 너희들이 내 증인이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뭐라고요? 그들이 내 법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요, 종교적인 의식은 가득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이처럼 제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 행하신 우리 온 사람을 동참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주권적인 통치 아래 거하는 삶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네 번째, 작은 네 번째입니다. 복 혹은 생명과 신앙의 본질. 자,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을 지금 의미를 설명드렸죠.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 존재를 내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 함께 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했지 아까? 복이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요. 기도 응답이건 우리를 보호하시건 인도하시건.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에 노래한 것이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노래한 거거든요.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요. 반대로 우리가 바로 그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 떠난 건데, 그러면 하나님도 떠나 종교적인 의식과 모양은 가득할지 몰라요. 성경적인 교리는 다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할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그 생명이 거쳐요. 하나님의 실제가 거쳐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상황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는 뭘 보면 아느냐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만큼 간단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시기 때문에 그만큼 간단해요. 그러면 이제 심각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기독교인이 많은데, 그리고 교회가 많은데,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교리를 있는 그대로 다 믿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종교적인 희생과 헌신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개인과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경우가 너무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만 봐도 우리들은 이사야 시대처럼, 예레미야 시대처럼, 예수님 시대처럼, 유대인들처럼 종교적인 의식과 헌신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상달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법도는 간 곳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제가 왜 이걸 살펴봤냐면요, 이게 보여야 다음에 나오는 거짓이 보입니다. 이게 보여야 우리 삶이 보여요. 이게 보여야 기복신앙의 예배가 왜 잘못된 예배인가가 보여요. 아멘. 자, 두 번째, 그럼 두 번째, 큰 두 번째입니다. 기복신앙과 거짓. 기복신앙과 거짓.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항상 거짓 신앙적이 빠집니다. 신앙이 타락할 시대일수록 거짓 신앙적인 전면에 나섭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시대 말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뭐죠? 거짓 신앙께 팽배합니다.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 다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복신앙과 아울러 같이 오는 것이 뭐냐면 거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복신앙에 빠지면 항상 거짓이 팽배합니다. 우리 이것을 예레미야서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복신앙과 거짓을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복신앙에 빠지면 거짓이 팽배합니다. 자, 예레미야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부지런히 찾으세요. 5장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뭘 예언한다고요?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좋아한다고요? 거짓을. 그 결국에는 어찌하려느냐, 너희가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죠. 6장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탐심으로 가득하며, 그 말이죠.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제사장, 선지자 할 것 없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뭘 행했다? 거짓을 행했다. 그 다음에 8장 5절.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고집한다고요? 거짓을 고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한대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8장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이걸 보면요, 뭘 할 수 있냐면 예레미야 시대에도 율법적인 지식이 없어 망한 게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율법적인 지식이 없어 망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말은 율법적인 지식을 말한 게 아니에요. 율법적인 지식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인격 지식,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에 대한 수단에 불과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는 율법이 있으니까 지혜롭다고 자부할 만큼 율법적인 지식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서기관들이 거짓붓을 늘렸대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18장 18절.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 당시에 예레미야를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려고 하면 치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하나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불평한 내용이거든요. 저들이 나를 친다고 그러면서. 근데 저들이 쳐요. 예레미야 무시하자. 그래야 우리가 살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 번역이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영어 NIV 성경에 보면 이게 잘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있어요. For the teaching of the law by the priest will not be lost. 우리가 예레미야를 쳐야 제사장들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율법의 가르침이 쏟아지지 않을 거라. Nor will counsel from the wise. 지혜로운 자들에게서 나오는 우리말에 모략이라고 번역된 모략도 뭐죠? 쏟아지지 않을 거라. Nor the word from the prophets. 선지자들에게서 나오는 말씀도 쏟아지지 않을 거라. 이걸 보면 뭘 할 수가 있냐면요, 제가 이 읽은 구절들을 보면 선지자,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그 다음에 뭐죠? 지혜로운 현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을 행했던 걸 볼 수 있어요. 동일하게.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거짓을 어떻게 해요?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이 온다고요. 아, 그럼 우리는 이래요. 당연하지. 그렇게 거짓을 좋아하니까 심판이 오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을 몰랐다고 생각했어요? 잘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타락하여 거짓을 고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습니다. 총체적으로 거짓 가운데 빠졌습니다. 지도자들은 거짓 가운데 빠져 있었고 백성들은 그 거짓을 좋아하고 고집했기 때문에 심판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그와 똑같은 걸 꿈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여기서 거짓 좋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구나. 여러분은 거짓을 미워하고 진리를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 여러분 무조건 똑같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제 말은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알려면 하나님이 뭘 두고 거짓이라고 그랬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린 대로. 그걸 보아야 이게 우리하고는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바리새인들도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 무엇인가를 알았더라면 그들이 자기네 삶을 보았을 텐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뭐죠? 마귀의 소욕을 이루려 한다. 그는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왜? 그들은 누구보다 진리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니까. 자, 그러면 작은 두 번째, 거짓의 의미. 그럼 뭘 두고 거짓이라고 그랬냐는 얘기죠.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예레미야 6장에 나와요. 예레미야 6장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전지는 땅을 말하죠,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탐심으로 가득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자, 14절. 이제 거기에 나옵니다. 거짓이 뭔지.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지며 대수롭지 않게 여겨 말하기를 뭐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거짓이 뭐예요?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말했다고 그래서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럼 우리 에게 뭘 그걸 가지고 다 거짓이라고 그러냐. 그래, 거짓은 맞지. 평강이 없는데 있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그냥 곧 뭐가 될 것처럼 그냥 막 이렇게 말하냐. 왜? 거짓 팽배하다 그러면서 너희가 결국에 어떻게 되려느냐 뭐 이렇게 심판 말하니까 아니 그걸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내용을 보시면요, 이게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전에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요, 이 평강을 외치던 그 거짓
리더들이, 선지자 제사장 모두 총체적으로 나름대로 성경에 기초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성경에 기초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초해서. 제가 몇 구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2장 33절. 저희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자 보세요, 다윗과 그 자손, 다윗의 자손과 그 집 다윗의 가문과 그 위 다윗의 왕 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고요. 역대상 22장 9절 10절.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왕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더니, 사무엘하 7장 12절. 네 소환에 차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왕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열왕기상 9장 33절.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에. 어디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역대상 23장 25절.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라니. 자, 제가 몇 절만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성경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왕위와 그 나라가, 그 가문이 영원히 보존되고 그 가문에 영원한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이름을 영원히 두시고 자기의 눈과 마음이 영원히 거기에 거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근데 예레미야 당시에 그 나라가 누구 나라인지 아세요? 다윗의 나라. 모르셨어요? 그 왕위가 누구의 왕위인 줄 아세요? 다윗의 왕위. 그 가문이 누구의 가문인 줄 아세요? 다윗의 가문.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기초해서 평강을 외쳤던 거예요. 샬롬을. 여기에 평강은 단순히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의 샬롬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통치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걸 말해요. 그들은 성경에 기초해서 평강을 외쳤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레미야 7장만 하더라도 그날도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성대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나라를 지키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레미야 시대에 살았더라면 율법사, 선지자, 제사장, 서기관, 현인 할 것 없이 성경에 기초해서 평강을 외쳐야 되는 그것과, 여기 선지자라고 그래도 좀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저기는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하고 성경에 기초해서 나름대로 말하는데, 여기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게 거짓이라고,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믿는다고 이렇게 외쳤을 때 여러분 누구 말 들었겠어요?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여러분 누구 말 들었겠냐고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왜 예레미야서가 성경에 기록된 줄 아세요? 역사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신 것이 확실한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약속대로, 말씀대로 성전이 폐허가 되고 불에 타 없어지고 나라가 망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임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참다운 선지자인 것을 알게 되어서 여기에 기록된 겁니다. 여기에. 근데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이 말을 이해했겠냐 그 말이에요. 문제는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까지는 예레미야서가 이미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참다운 선지자를 믿었고 자기 조상들이 거짓이 가득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온 걸 알았는데 문제는 그게 자기들의 문제인 것을 이만큼도 몰랐습니다. 왜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으니까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으니까요. 그럼 왜 이게 거짓인가요? 라는 거예요. 이게 왜 거짓이었느냐?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거짓 리더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것이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제가 성경이 말하는 복을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교적인 의식은 가득했을지 모르지만, 종교적인 헌신은 가득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에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위한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고, 앞으로 나옵니다만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떠한 샬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이름 중에 하나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 근데 그들은 신앙에 대한 이해도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게 율법주의라고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의식 잘하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잘못하고 있으니까, 껍데기뿐인데도 그들은 이 많은 예배와 헌신을 드리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리더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코앞에까지 닥쳐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는 상관없이 저들이 원하는 좋은 약속만 임의대로 가져다가 저들에게 전할 것을 두고 거짓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거짓이었습니다. 이걸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구절이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예레미야 7장, 이게 다음 주에도 나옵니다. 이게 인본주의 이제 심각하게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7장 다시 보시죠. 어, 7장 22절. 지난주에도 봤던 구절에 다시 보세요.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번제나 희생, 의식이 하나님 명령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죠? 23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목소리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얻으리 하였으나.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라. 하나님께 부정하라. 아까 30장에 나왔잖아요, 신명기.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라. 그러면 생명이 너에게 함께하리라. 그러면 복이 너에게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복이다. 내가 너의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치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의식은 많았어요. 예배는 많았어요. 종교적 의식이 많았을지 모르지만 뭐죠? 귀를 24절 순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 껴와 완악한 대로 향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치 않았으며 자기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은 자기들의 삶 속에 어떤 관심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리더들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상관없이 그들이 항상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평안하리라 하며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그들에게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제 거짓인지 보이세요? 이제 왜 이게 거짓이었는지 보이세요? 너무나 정확하게 거짓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까지도 안 보인 분도 많았습니다. 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니까요. 여러분 성전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아까 신명기 12장에서 내가 내 이름을 그곳에 영원히 두고 내 눈과 내 마음이 그곳에 영원히 구하겠다고 하셨죠. 근데 그 이전에 10장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신앙의 본질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의식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열왕기상 9장 1절 이하부터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신 기도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으니 아까 그 구절이죠. 내가 너의 건축한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너희 이스라엘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거짓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총체적으로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서 무엇이 옳은 신앙인지도 전혀 모른 채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나 하나님의 심판의 코앞에까지 닥쳐 있는데 의식 잘하는 걸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해서 그거 잘한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무시한 채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선별적으로 택해서 저들에게 축복이라 축복이라 평강이라 평강이라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라 생명이라 이렇게 외친 걸 두고 거짓이라고 그런 겁니다.
문자 그대로 거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예레미야 23장에 그러죠.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였으며, 이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걸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타까웠어요. 이 시대도 그럴 수 있어요. 예레미야 23장에 뭉쳐도 입만 벌리면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냐 이렇게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경 박사이면서도 목이 터져라 외치신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못 들을 수 있어요. 오늘날도 영적 분별력이 가려지면.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이제 그게 왜 거짓인지 보이시죠? 이제 작은 세 번째, 기복신앙에 빠지면 사람들은 거짓을 좋아합니다. 아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내 백성들은 그것을 좋아하니,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엔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 또 그러셨어요.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내게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거짓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읽을 때 물었잖아요. 여러분은 거짓을 좋아하느냐고. 여러분은 아무도 거짓을 좋아하지 않고 진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은 거짓을 좋아해서 심판이 오는 게 너무나 당연했지만 그게 여러분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아까. 근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 이게요, 그 시대의 문제만이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이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왜 거짓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건데,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구원하셨는데,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을 믿을지 몰라도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 되어져요. 이게 귀복신앙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들은 메시지만 하더라도 자기 목적이 이루어진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축복받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소위 자기 문제 해결되고 자기 사업 잘 되고 자기 자식 잘 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길에는 관심조차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의 관심거리도 되지 않아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내 백성이 거짓을 고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30장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시대만 하더라도 예레미야 시대보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덜 타락한 시대인데, 점점 악해져도 실제로 심판이만 그 예레미야 시대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저들의 일을 서판에 기록해서 대대로 남겨라. 화가 대단히 나셨어요. 그래서 30.9절에 뭐라고 그러냐.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는도다.
과거에도 살펴봤죠? 이 말은 진짜 그들이 입으로 이렇게 안 했다고요. 이사야서 1장에 그렇게 많은 예배, 그렇게 많은 헌신, 그렇게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떠나게 만들어달라 이렇게 선지자가 말했겠어요? 정신 나가지 않으면 안 했겠죠. 근데 이 말은 그들이 말로 했다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는가를 드러내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행동의 소리를 들으시니까요.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은 탐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에는 관심조차 없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그 길을 땅함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발견할 삶을 조정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까, 이것은 관심사도 되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 그걸 부드러운 메시지라고 해요. 그것을 거짓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거짓된 것을 보이라, 부드러운 말하라,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라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의 길에서 그들이 떠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는 건데, 이렇게 보면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너무너무 심각하게 거짓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다 진리를 원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목적을 위한 그저 좋은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만 우리 임의대로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시대입니다. 작은 네 번째, 거짓 효력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8절,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예레미야 24장 3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여러분, 이게 참 두려운 말이에요. 조금 이따 보면 또 나오는데요,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지금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심판의 코앞에까지 닥친 하나님을 버리고 멸시하는 자리에 있는 하나님 관점에서는 축복이라 도와줄 겁니다, 잘하는 겁니다, 그 많은 재물을 드렸으니 복 주실 겁니까?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헛된 자만 가운데 빠지겠다는 거예요.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르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면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평강을 외치고 그들이 아무리 성전이 있으니까 심판이 안 올 거라고 외쳐댔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 못했습니다. 거짓은 효력이 없습니다. 거짓은 성도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저들을 미혹해 해서 헛된 자만 가운데 빠지게 하는 마취자와 같은 역할을 할 뿐이지 효력은 없습니다. 그건 조금 더 확실하게 나옵니다. 이제 거짓이 뭔지 보이시죠? 큰 세 번째, 기복신앙의 예배. 기복신앙의 예배.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기복신앙의 예배에서는 부드러운 메시지가 판을 칩니다. 기복신앙의 예배에서는 부드러운 메시지가 판을 칩니다. 사람이 탐심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 목적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적이 성취된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메시지만을 듣기 원하고, 그럼 왜 리더들은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가? 예레미야 6장 말씀대로 역시 탐심이 가득하여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원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소위 부드러운 메시지, 평강의 메시지, 다른 말하면 축복의 메시지, 그것을 전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시대처럼
기복신앙에 빠지면 예배에서 부드러운 메시지가 판을 칩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선지자,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현인 할 것 없이 모든 리더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총체적으로 거짓을 외쳐댔습니다. 오늘날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느 한 도시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의 친구가 서울 근교에 있는 어느 도시에 큰 도시에서 그 도시에 숫자적으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입니다. 전화해가지고 교회에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부터 3년 동안 주일 낮 예배건 저녁 예배건 새벽 예배건 축복만 전해. 이기스 목사님이 지방에 연합성회가 있어서 그날 기도하라고 그래서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복신앙에 타락한 그러한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하게 하시더라잖아요. 기도하게 하시더라잖아요. 기도했는데 그분은 강사가 어떤 분이 몰랐는데 이름은 알지만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정확하게 기복신앙을 전하면서 설교하다가 목사님을 똑바로 쳐다보면 그러더라잖아요. 한국 교회에서 복을 전해서 성장하지 않는 교회 있으면 찾아보라고 그러더래요. 그게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거쳐 있는데, 임의로 성경에 나오는 좋은 약속들만 택하여 복이라 복이라 처음은 미작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내가 복주고 복주리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등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상관없이 성경에 나오는 좋은 약속들만 주기에 바쁜 그러한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 성도들이 원하니까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니까요. 여기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부드러운 메시지는 절대로 사람을 올바로 세우지 못합니다. 부드러운 메시지는 사람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부드러운 메시지는 사람을 주님 앞에서 올바로 세우지 못합니다. 진정한 믿음이 아닌 사람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메시지가 항상 치는 설교한다. 아니요. 그 얘기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강한 설교한다. 아니요. 그 얘기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길을 전하는 거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그들이 원하는 소위 축복만 주는 메시지는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내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말을 저들에게 들려서 내 백성들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했을 텐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요, 에스겔서입니다. 거기는 너무나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심판이 왔는데요,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605년에 서기 전, 597년에, 586년에. 586년에 완전히 망했어요.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근데 그로부터 11년 전에 거의 나라가 없어졌다시피 했어요. 이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예언한 사람이에요. 같은 시대예요 거의. 근데 그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13장 8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지금 그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기복신앙의 거짓. 그 다음 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건지.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칠하는도다. 평강의 메시지를 지금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요, 담이 다 무너져가. 무너짐이 끝나. 심판이 오고 적이 쳐들어오고. 근데 무너진 것을 가리기 위해서 페인트 칠하게 견고한 담처럼 페인트 칠해 놓는 거예요. 그게 비교하고 있어요. 부드러운 메시지를. 그러므로 너를 회칠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혹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그 페인트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회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얘기인지. 거기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또 나옵니다. 22장 26절 25절부터 보면요,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자 보세요, 이 회칠하는 것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영혼을 삼킨 것이라고 말해요. 그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심판 가운데 있는데 페인트 칠해서 아까 말한 대로 높은 자고하는 마음을 집어넣어서 헛된 교만 가운데 빠지게 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킨 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하느냐, 영혼을 삼켰다고 말해요. 얼마나 두려운 내용인가 보세요.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의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이득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였으며.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걸 중보기도라고 그러죠. 우리 흔히 이거요, 중보기도 이상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신앙의 본질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는 게 무너진 담을 수축하는 거예요. 페인트 칠하면서 기도한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부드러운 메시지는 절대로 사람을 올바로 세우지 못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높아지게 만들어서 헛된 자만과 교만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므로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들을 영혼을 삼킨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너진 담에 페인트로 견고한 담처럼 칠해봐야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날 때 그것이 견디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살펴보겠어요. 그와 관련해서. 반면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이 타락할수록 하나님의 메시지는 강해져요. 여러분이 부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대부분은 부모인데,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인데, 혹시 안 사랑하는 분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가정하십시다. 잠깐.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인데 여러분의 자녀가 멸망의 길로 가면 여러분 잘한다, 잘해, 축복이라, 평강이라, 샬롬, 복주고 복주리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시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라면 멸망의 길로 가는데 그걸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떻게 메시지가 강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돌이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3장 29절. 아까 그 똑같은 23장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기 원하셨기 때문에요. 호세아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에 의식은 가득했어요. 아침 안개처럼. 근데 하나님의 기준 앞에 자기 삶의 손해가 예상되면 금방 버려버렸어요. 안개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져 있을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오, 이 말은 저주에 가까운 말이잖아요. 화로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돌이키기 원하셨어요. 근데 신앙이 타락하여 기복신앙에 빠지면 그들은 하나님의 길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의 목적을 성취한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절대로 원치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를 부담스러워했고 이러한 메시지를 똥보듯이 피했어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그래요. 타락했기 때문에. 중심에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기복신앙의 예배 두 번째, 기복신앙 예배에서는 사람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오겠지만 참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근데 기복신앙의 예배에서는 사람 두려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시대만 하더라도
저들이 탐심이 가득하여 평강이 없는데 평강에 있다 했다고 했잖아요. 왜? 그래야 인기가 있으니까요. 그래야 받아들여지니까요. 평강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니까요. 축복이 그들이 바라는 것이니까요. 자들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하나님 생명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서 말씀하셨는데 아랑곳 없이 세상의 방법, 자기 방법대로 살면서 그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원하니까 이렇게 그들은 역시 동일하게 탐심이 가득하니까 그들이 원하는 축복을 주기 바쁘죠. 자기 임의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가져다가 저들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사람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사람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겠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보십시오.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의 모든 면에서 너무나 사람 중심적입니다. 진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어떻게 사람들을 다시 교회에 오게 만들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죠. 이거 메시지뿐만이 아닙니다. 예배 순서, 예배 시간, 성가대 찬양도 그렇습니다. 원래 성가대 원조라고 말하는 아삽의 무리들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을 앉아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감상하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삽의 무리들은 다윗의 장막에 들여놓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 차선을 따라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들의 원조였는데, 오늘날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독창자를 사오기도 합니다. 성가들을 사오기도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노래를 잘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예배라고 드립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것을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초대왕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하며 걷기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버림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개인적인 야망이 벌겋게 남아있어서 그랬습니다. 세 번째, 기복신앙의 예배에는 조건 없는 섬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섬김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기복신앙에서도 종교적인 희생과 헌신은 가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예레미야 시대 보세요. 그들의 헌신은 오늘날 우리보다 진짜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시대 헌신을 보세요. 뛰어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희생과 헌신은 아마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발벗고 따라가도 못 따라갈 정도입니다. 엘리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로서 약속을 거두시고 심판이 임한 엘리만 하더라도 자기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언약궤를 빼앗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가 충격이 클 만큼 종교적으로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기복신앙에서도 종교적인 희생과 헌신은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종교적인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왜?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져서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리기 때문에, 의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본인들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기복적인 섬김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복적인 섬김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들잖아요. 어떤 여기 남자가 있어요. 여기 재벌의 외동딸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가난하게 사는 게 너무나 이렇게 싫어. 그래서 찍었어. 그래서 빚을 내어까지 잘해주는 거예요. 뭐 다 조사해가지고 그냥 입에 살살 녹도록, 누가 보면 저렇게 잘할 수 있나 싶어 따라다니고 잘해줘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결혼하면 얻어질 부와 명예에 관심이 있어요. 뭐 그런 일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다면 이 여자가 결혼하겠어요? 이게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요. 기복적인 섬김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 그 엄청난 재물, 그 엄청난 희생 드리는 걸 두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싫어한다. 누가 원했냐? 내게 무거운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그 엄청난 희생을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섬김은 조건 없는 섬김입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일이 내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순종하면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반대급부와는 상관없이 내가 그분의 일에 내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섬김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버지 일에 오늘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건축한다고 하면서 기복신앙 내세워서 건축원금 드렸더니 누구 빚을 갚아가지고 사업이 매출이 2배, 3배로 올라서 뭐 떼부자가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도 혹시 부자 될까봐 건축하는 사람이 있어도,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이 아버지니까 동참하라고 그러면 과연 몇 사람이나 그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온다고 그럴지 몰라도 기복신앙에 빠져 있으면, 여기서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가 거짓신앙체계라는 것을 아무리 많이 들었을지 몰라도 기복신앙에 실제로 빠져 있으면 자기가 은혜 받는 일에 관심이 있지 아버지의 일에 보고 동참하는 일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복신앙의 예배는 자기의 목적의 성취를 위해 나가는 예배입니다. 자기 문제 해결해달라고 새벽기도 하고, 자기 소원 성취해달라고 작정기도 하고, 자기 아들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금식기도 하고, 자기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밤마다 나와서 기도하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의 나라를 약속을 붙들고 주 앞에 서는 자는 적습니다. 모든 게 다 조건 있는 섬김입니다. 빠쳐지죠. 하나님을 빠친코 귀게 만드는 겁니다. 돈 놓고 당기면 혹시 운 좋으면 터질 것처럼 하나님을 귀게 취급하는 거죠. 그게 기복신앙의 예배의 특징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를 잃으면 얻으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목적을 이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룬 게 아니죠. 그렇게 이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처럼.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전존재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애통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주의 목적을 보고 우리의 삶으로 동참하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일을 섬기고 동참하는 삶을 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를 잃으면 얻으리라. 네 번째, 기복신앙에서는, 그러니까 기복신앙 예배입니다. 작은 네 번째, 선별적인 순종이 가득합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요, 순종도 자기 목적에 따라 합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순종하고 자기 소원에 되는 것은 적당히 넘어갑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개인적인 야망이 가득해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백성들 앞에서 자기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 왕을 살렸어요. 그 당시에 왕의 목을 백성들 앞에 밟는 것이 승전의 행사였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벌써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갔을 때 기념비를 쌓아놨잖아요. 자기 목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두려움이 있는 거고, 그래서 선별적인 순종이 있는 겁니다.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처럼. 마지막으로 기복신앙에서는 세상 사랑이 다뤄지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랑이 영적인 간음이고 하나님의 원수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의 핵심은 그 중심에 탐심이 있고,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탐심이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탐심이 가득한 이유도 기복신앙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기복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사랑과 탐심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타락하면 축복의 개념이 바뀝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돈 많은 것이 축복되는 겁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저주란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돈 많이 버는 게 반드시 축복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도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게 반드시 축복이라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제일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야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까? 근데 그 교회에는 후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봐도 칭찬할 말이 할 게 없는 교회였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심판의 실제로만 그 시대에도 최소한 일부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잘 됐습니다. 근데 그게 축복 아니었습니다. 근데 신앙이 타락하면 기복주의에서는 탐심이 가득하여 결국 자기 목적, 세상에서의 자기 목적을 말합니다. 이루는 것이 목표가 되기 때문에 축복이 된 개념도 바뀌어서 세상이 잘 되는 게 축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철저히 거쳐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완전히 거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뭘 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의도가 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길과 방법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상대방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건 마음속에 가득한 채, 탐욕과 세상 사랑은 가득한 채, 음란과 사술은 가득한 채, 그저 사업 잘 돼서 매출 2배 올라가면 축복받았다고 그러고, 직장에서 승진하면 축복받았다고 그러고, 이번에 자식이 스카이 대학 가면 축복받았다고 그러고, 그거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게 기복신앙의 열매들입니다. 오늘 저는 기복신앙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에 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게 단순히 그들의 문제만이 아닌 것을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의 타락한 신앙과 타락한 예배에서 돌이키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전환할 뿐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러한 예배와 교회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야 좀 나오시고요.